할렐루야. 5월 9일 금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찬송가 399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29절에서 14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주께서 명령하신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니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느니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의는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시편의 기자는 주의 증거들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할수록 놀라움을 계속해서 경험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증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말씀은 죽은 문자가 아니라 산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기자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캄캄한 이 세상을 밝게 비추어서 그 실상을 깨닫고 영안을 열어주고 그 갈 길을 밝혀줍니다. 그러니 시편 기자는 말씀을 알면 알수록,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사모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기자는 말씀이 자신의 앞길을 밝혀주는 등불과도 같다라고 앞서 고백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적 계시 사건으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도 그리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반드시 역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과거의 사건으로만 그 일들로만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믿음을 통해서 주님의 증거들을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 13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제 마음속에 찾아오는 깨달음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까요? 바로 우리의 우둔함을,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는 말씀의 빛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우둔하다는 것은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을 우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우둔한 상태를 말씀합니다. 아무리 지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월등하다고 하더라도 영적으로 우둔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인 이해력은 조금 다소 부족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들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무엇입니까? 바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임을 받고 영적인 깨달음을 얻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승부가 갈린다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직접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지식과 깨달음을 주는 깊은 영적인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적인 역동적인 힘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30절의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면서 얻게 되는 깨달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서 천지가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혼돈, 공허, 흑암, 무질서하고 혼란스러움과 어두움이 가득한 이 모든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이 무엇입니까? 바로 빛의 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셨을 때에 무질서하고 공허하고 그 모든 것이 질서를 잡아가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대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마음 속에도 때로는 이러한 혼돈과 공허, 흑암이 자리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혼란스럽고 공허하고 무질서한 상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싶지만 그 방법을 찾지 못해서 더욱더 깊은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어두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빛을 이길 수 있는 어두움은 이 세상에 없으며 그 빛은 주의 말씀을 열게 될 때에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되고 천지 창조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13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13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당장에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간절한 한 모금의 물과도 같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42편에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라는 그 고백과도 동일한 연결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다는 것은 죽음을 전제해놓고 하는 위험한 행동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물의 세계는 약육 강식의 세계인데요, 물이 흐르는 시내는 힘센 짐승이 약한 동물을 잡기 위해서 자신을 은폐하고 기다리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사슴에게는 시냇가가 이렇게 위험한 곳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에 갈급하면 온갖 위험을 무릅쓰고 그 시냇물을 찾아갑니다.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이죠. 지금 시편의 기자가 입을 열고 헐떡였다는 것은 목마른 사슴처럼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물 한 모금을 마시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믿음의 태도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갈급해 하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그 마음,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내 생명, 내 신앙의 상태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말씀의 완전한 지배 아래로 들어가고 싶은 그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데요. 본문 133절의 말씀입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떠한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기자는 주님의 얼굴을 자신에게 돌려서 은혜를 베푸시고 자신의 발걸음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우시고 자신을 구원하여 어떠한 불의와 제약도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이러한 간구를 올려드리는 것은 이 세상 속에서 옳고 그름, 참과 거짓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바로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가치 기준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갑니다.
그 가치 기준을 통해서 우리는 선택하게 되고 또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소견대로 행하고자 하는 옛모습이 살아나고 그 옛모습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무엇의 지배를 받고 선택하는지에 따라서 오늘 나의 믿음의 모습이 결정이 되고 오늘 이 나의 모습은 앞으로의 모습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결단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시편 기자가 가졌던 그러한 갈급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일들에 헐떡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빛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의 우둔함을 사라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복된 인생의 발걸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둔한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나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믿음 안에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한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의 빛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승리의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